다니는 그 본교회 담임 목사 벽광식 목사가 지난주 설교에서 정광훈 목사를 욕을 바가지로 했거든요. 벽광식 목사님, 내가 그 교회 부흥회까지 했어요. 부흥회까지 했는데 그것까지도 욕을 바가지로 했는데 한번 잠깐만 들어보세요. 이러한 그 내부 총질하는 목사들, 이게 말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내가 반박을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세요. 소위 말해서 광화문에 어떤 목사님은 예배를 많은 성도들을 불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건전한 교단에서는 그게 무슨 온전한 예배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치의 구호가 난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설교에 상욕을 하게 되고 왜 목사가 욕을 합니까? 욕결하지 않으면 설교. 그다음 벽광식 목사, 당신 그 합동측 총회에서 총회장까지 했지. 당신 정말 너무 무식하다. 예의도 틀렸고 같은 통합측 총신의 신학자 중에 신학자요 정성구 박사님이 쓴 책 목사가 왜 욕을 해? 그거 한번 비춰줄 수 있나요? 벽광식 목사, 이런 책도 안 읽어보지. 그러니까 이런 저질스러운 말을 하는 거야. 얼마나 이게 창피한 거야. 내가 그리고 방송에서 수도 없이 설명을 했지. 내가 욕하는 것은 대상이 딱 정해져 있다고. 어디? 북한의 김정은 정권, 그 다음에 문재인, 그걸 추종하는 주사파, 여기에 대해서 내가 욕을 한다고 그렇게 방송에서 설명하는데도 이 방송도 당신 안 들어서 이런 범죄적인 발언을 하는 거야. 아니 어떻게 이 총회장까지 한 사람이,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욕의 대장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요. 마태복음 23장 33절 보라고. 예수님이 어떻게 욕을 했는가? 예수님이 겸손한 자세로 나긋나긋하게 설교만 하면 되지 왜 욕을 해? 또 베드로한테 욕하는 거 봐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 베드로한테 책망을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야. 이 양반이 성경을 읽어 안 읽어? 당신 말이야. 목사가 왜 욕을 해? 그거 다시 한번 비춰주라니까. 그 방송실 정성훈 박사가 쓴 책 표본. 정신들 나가가지고 말이야. 나는 내가 당신 교회 가서 부흥회까지 했는데 이따 나오겠지만은 부흥회를 하다가 자기가 부흥회를 하지 나를 쫓아냈다 그러더라고. 내가 쫓겨났어? 부흥회 하다가? 은혜 많이 받았다고 나한테 그랬잖아. 어떻게 그 거짓말을 하냐. 목사가 왜 욕을 해? 이게 정성구 박사님이 쓴 책이라고.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시고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면 영상. 에서는 그게 무슨 온전한 예배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치의 구호가 난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설교에 상욕을 하게 되고 왜 목사가 욕을 합니까? 욕결하지 않으면 설교가 안 됩니까? 정치에 깊숙이 관여를 하시고 영향을 미친다면 교회에 역기능하고 우리가 종교에 역기능만 가져오는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교회의 불신을 조장할 것이고 전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총회장으로 있으면서 나를 만나자고 몇 번 광화문에 있는 전 무슨 목사께서 연락을 했습니다. 자, 이겁니다. 내가 당신한테 전화 딱 한 번 했어. 총회장 당선됐을 때 축하한다고 전화 한 번 했고, 그리고 총회장 됐으니 나와 함께 애국운동 합시다. 딱 한 번 전화했는데 뭐 몇 번 연락이 왔다고? 야! 전화 통신 기록부 가져와 나한테. 내가 언제 몇 번 전화했어 너한테. 미쳤어. 이번 사이비같이 생겨가지고. 자, 그 다음. 저는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 저의 장로교 신학에서 또 저는 그렇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지 않았습니다. 자, 나는 광화문에 한 번도 안 갔다. 장로교 신학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벽광식 목사, 정말 당신이 총신 나온 사람 맞냐?
당신이 칼빈주의를 아냐? 화란의 지도자 아브라함 카이퍼 모르지 당신. 그래 당신 무식이 여기 다 드러나는 거야. 나는 그래서 강원에 한 번도 안 나갔다. 응? 그걸 자랑스럽게 떠들거든. 자랑스럽게. 아니 덴마크의 지도자 그런톱이 달가서 책 읽어봤어? 장로교의 창시자 존 칼빈을 당신이 알고 있냐고. 신학자요 목회자인 존 칼빈이 제네바 시장했다는 걸 알고 있냐고. 근데 뻔뻔하게 뭐라고? 나는 강화문에 한 번도 안 갔다고? 성도들 죽이지 마라 제발 좀. 응? 그런다고 당신네 교회에서 성도들이 강화문에 안 온 게 아니에요. 뒤에서 숨어서 왔어 수도 없이. 그 목사가 벌거숭이 임금 꼴 당하려고 말이야. 응? 어디라고 이런 거짓말을 해? 뭐라고? 장로교 신학에서 신학을 당신만 알아? 정신 나갔어. 그리고 내가 하는 이 모든 이 운동은 당신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한국이나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다 뒤에서 신학자들의 동의 내지는 서포트하는 중에서 진행하는 거라고. 지금 보세요. 합동 측의 총신 교수인 소요한 박사가 금요일마다 신학 토크하고 있잖아. 뭐라고 말해? 응? 웨스트민스터 칼빈에서 공부한 손원배 목사님이 금요일마다 토크하고 있잖아. 현재 장신대 교수인 김철홍 교수, 그리고 부산의 고신대 교수인 이성국 박사, 그 다음에 모세오경의 1인자라고 하는 변승복 교수, 이분들이 금요일마다 모여서 내가 설교한 신학을 토크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가문강정에서 발표한 서울 고백서 이것을 토크하면서 뭐라고 말해? 정광훈은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최초의 사람이라고 계속 말하잖아. 그러면 당신이 그분들보다 공부 더 했어? 당신 외국 가서 뭐 공부 더 했다 그러는데 어디서 받았어? 그리고 당신 쓴 논문 가져와 봐. 당신이 박사학위 받았나? 못 받았나? 아니면 석사학위 논문이라도 한번 가져와 봐. 당신 논문이 뭔가? 어디라고 떠들어. 창피한지도 몰라. 그리고 내가 한 이 모든 애국운동과 모든 지금 이 광화문 집회를 더하기 하는 모든 것들은 조영기 목사님, 김정호 목사님의 지시로 했다고 내가 수도 없이 설명을 하는데, 당신이 뭔데 조영기하고 김정호보다 더 나? 김정호는 합동측이 아니야, 합동측. 그래도 전라도 분이잖아요. 지금 현재도 보세요. 각 지역에 부산에 최홍준 목사님, 포항의 정연수 목사님, 대구 경북의 김성동, 바로 합동측 김성동. 그 다음에 당신하고 비교할 수 없이 먼저 총회장을 하신 최병남 목사님, 세종시에. 길자연, 이용규, 지덕, 이광선, 이 이름을 다 대야 되겠어요? 당신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나는 꼭 내가 정치 운동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원로 목사님들이 며느리한테 용돈 타기도 어렵고 해서 원로 장로님들 2,000명을 불러서 내가 용돈을 50만 원씩 주고 끝까지 예수한국 복음통이 되도록 도와달라. 몇 달 전에 우리 교회에서 행사를 했다고. 해봤어 당신? 이런 행사 해봤어? 그리고 지난주에는 목회자들 1,000명을 모시고 원로 목사님들을 돈 100만 원씩을 내가 용돈을 줘가면서 이제 여러분이 세우는 한국교회가 무너지기 직전에 왔으니까 한나라의 전까지 최대한도로 협력해 달라고. 그리고 지금 당신은 합동측 총회장이라 그러는데 이미 끝났어. 왜? 합동 측에서 노예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또 통합 측에서 지역별로, 노예별로, 감리교 지역별로, 노예별로. 그래 감리교는 지방회라 그래요.
지방에. 그 다음에 장로교 노회라 그럽니다. 여성 목회자 교단 합해서 1,050개, 1,500개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노회별로 이 운동에 무슨 운동입니까? 예수한국 복음통일입니다. 이 운동의 담당자들을 우리가 초청을 받아서 해명을 섭외하는데 통합 측이 완성을 했어요. 완성 통합 측은 통합 측이 아니라 합동 측이 완성을 해서 합동 측이 당신 혼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백광씨 정신 나가지고 말이야. 그 당신이 이러한 설교 시간에 이렇게 나를 비방한 이유가 뭐야? 김기현을 도와주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혹시?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는 김기현한테 도움이 안 돼요. 김기현한테 사약을 먹이는 거야. 그리고 김기현 장로가 지금 뭐 정강훈 목사 뭐 입 닫아라 뭐 이런 소리 하는 것도 당신이 당회장으로서 장로를 어떻게 가르쳤기에 내가 보니까 김기현 장로님 지금 실수하는 걸 보니까 다 당신한테 나왔어. 담임 목사가 똑바로 성경 가르치고 똑바로 신학을 가르치고 아브라함 칼포를 가르치고 존 칼빈을 가르치고 2000년에 교회사를 가르치면 김기현 장로님 입에서 이런 소리 안 나오지. 이게 보니까 다 이 범죄가 당신으로부터 시작된 거야. 교회 붙잡고 밥 먹고 살지 마라. 당신 말이야. 어디라고 떠들어. 다시 내가 말할게. 지금 내가 30년 동안 한 청교도 훈련은 목사님들이 98,000명이요. 지금은 12만이 넘어. 그리고 강화문에 나온 그 목사님들이 다 당신만 못한 줄 알아? 착각하지 마라. 강화문에 나온 목사님들이 백왕식 당신만 못한 사람인 줄 아냐고. 교만이 극치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말이야. 총회장? 나도 총회장 했다. 난 총회장 위에 있는 한기총 대표회장 2번이나 했다. 뭘 대단하다고 어디 정신 나가죠 말이야. 다시 또 들어봐요. 이 때문에 가지 않았습니다. 나서서 설교하고 뭐 역할을 하고 책임을 맡아달라 했지만 교회 성도들과 함께 민족을 위해서 나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이지 나는 광화문에 갈 여력도 없고 나는 설교해달라고 사회해달라고 한 번도 부탁한 적 없어. 당신 지금 정신 나갔네 정말. 언제 내가 당신을 와달라고 불렀어? 총회당 당선됐을 때 내가 격려하기 위해서 한번 했고 그때 내가 한번 애국운동 같이 합시다. 딱 한번 했지. 언제 뭐 사회 해달라, 뭐 가문의 행사 맡아달라. 이런 정신 나가죠 말이야. 그 다음에 들어봐요. 광화문에 갈 여력도 없고 주일날 교회 놔두고 교회 올라갈 사람도 아니다고. 목사들이 성도들이 왜 개인을 따라갑니까? 여러분은 제가 진리를 외치고 교회 목사기 때문에 저를 따라오는 거야. 개인을 따라오는 건지 알잖아요. 대한민국의 담임 목사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걸 벗어나면 저를 따라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개인을 따라갑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 장로님들이 그 사람 따라 추정합니다. 다 엉터리 됩니다. 엉터리 돼. 자, 그러면 당신 교회 성도들 장로들은 당신을 따르지. 그러면 강화문에 있는 애국 성도들이 정강훈 따르는 게 잘못됐어? 당신도 목회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당신은 왜 교회 성도들이 당신을 따르라고 말해? 이 말하는 자체가 이거 다 틀려먹었어. 이거 도대체가. 그리고 봐, 개교회 목사들만 따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는 주기철, 손양원, 길선주, 이성봉, 조영기, 그 다음에 또 김정곤, 이러한 지도자들을 한국교회가 다 추앙하고 따르는 거야. 어디라고 떠들고 난리야. 이 정신 나가죠 말이야. 당신 새파란 후배가 돼가지고 말이야. 합동 측 총회장 하신 최병남 목사님, 길자인 목사님, 여기 앞에 당신이 지금 왜 떠들고 난리야. 이거 왜 건방지게 말이야. 내가 당신 이따위짓 하면 난 당신을 폐륜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어.
이게 앞뒤도 모르고 질서도 모르고 말이야. 무슨 뭐 교회 당회장 하나가 뭐 대단한 줄 알아? 이렇게 성도들을 가르치면 성도들이 갈빈주의도 모르잖아. 아브라함 카이퍼도 모르잖아.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데려가요? 성도들을 그냥 삐뚤길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나라가 없는데 무슨 놈의 교회가 어디 있나? 그러나 당신은 코로나 왔을 때 문재인하고 싸워봤어? 정신 나가지 말이야. 자, 또 들어봐요. 현재 현상이 뭡니까? 수백 명에 수천 명이 지금 떨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상이죠, 정상이죠. 우리 노회 목사님도 저쪽에 있는 목사님도 수많은 목사님들이 뭡니까? 자, 가문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이 수없는 사람이 떨어져 나오고 있다. 바로 얼마 전에 3.1절 집회에 모인 거 안 봤어? 어디라고 심리적으로 유도하려고 떠들어. 3.1 집회 영상 한번 들어봐요. 떨어져 나갔는지 한번 들어봐. 이 순 거짓말쟁이 돼가지고 배광식 이 사람이 말이야. 내 당신네 교회 봉해하면 인정 때문에 내가 오늘까지 한마디도 말 안 했어. 가문 영상 들어봐요. 응? 3.1절 때 한 영상만 들어봐. 방송실 못 찾겠어? 빨리 찾아봐요. 3.1절 때 모인 영상만 그 전에 한 영상 이거 말고 3.1절 때 이거의 목사님. 이거 맞아요? 네, 예. 자, 떨어져 나갔어? 떨어져 나갔냐고. 어디라고 거짓말로 말이야. 자, 다음 들어봐요 또. 다음 들어봐. 다음 들어보라고. 배광식 얘기 들어봐. 광화문에 어떤 분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가 잘하지 않냐? 목사는 주를 따라가야 되지 어떻게 사람을 추종하느냐고 그렇게 내가 이야기했는데 당신들 안 들었지 않냐? 정치와 종교는 정교 분리의 원칙이 우리나라 법입니다.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 배광식, 당신 토마스 제퍼슨법 알아? 정교 분리의 원칙이 뭔지를 아냐고. 너하라 TV 설명도 안 들어? 여기 제1의 헌법학자가 옆에 있어. 정교 분리의 원칙이 뭐야? 교회가 정치하지 말라는 법이 아니야. 토마스 제퍼슨법은 3가지요. 세상 정부는 교회를 탄압할 수 없다. 세상 정부는 교회에다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성직자 임명에 관여할 수 없다. 이게 정교 분리의 원칙이야. 이 사람아. 무식이 충만해가지고 말이야. 어디 일본 놈들한테 말이야. 세뇌당해가지고 말이야. 정교 분리의 원칙 떠들고 난리야. 입만 열면 이게 다 무식이 충만해요. 자, 다음. 정교 분리의 원칙이 우리나라 법입니다.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시장 누구는지 모르지만 저는 여기에 뭡니까? 울산역을 뭐로 붙였습니까? 통도사역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울산에 있는 목사님들 전부 다 시장실에 모여가지고 10몇 명이 큰 교회 목사님 앉아가지고 했죠. 시장님 이럴 수 있습니까? 통도사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이게 통도사 지역도 아니고. 정교 분리의 원칙은 교회는 사회운동에 관여하면 안 된다면 본인이 지금 시장실에 가서 떠들었다며. 아니 배광식 목사님, 아니, 당신 지금 뭐 정신이 나갔어? 왜 항의를 해가서 가만히 있어야지? 아니 골방에서 기도만 하려며 통도사역이 되든지 말든지 이게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어 이거 도대체가. 이야, 이런 말까지도 내가 또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냐고. 김학성 교수님. 네. 장로님도 책임이 있어. 이런 말을 내가 왜 설명을 해야 돼? 헌법학자가 다 조져버려야지, 이건 다. 자, 다음 또. 했죠. 시장님 이럴 수 있습니까? 통도사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이게. 통도사 지역도 아니고. 통도사역 해놓고 그 안에 갈로 해가지고 울산역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막 화음치니까 목사님들이 화낸다. 화내야지. 진리에서 화내야 되지. 그래서 때는 저런 다투고 진리에서 우리 화내야 김기현 장로의 된다고. 애를 그때 정책의장에서 애를 쓰고 그래가지고 울산역하고 갈로처가 통도사역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목소리를 내는 것이죠. 요거는 정부하는 일에서 도저히 못 참겠어. 장로님이 한마디 하세요. 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 양반이 여러 가지 자기 모순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종교 분리를 해놓고서 그 말 자체도 잘못 이해하고 있지만 가령 백보양보에서 그게 옳다 하더라도 본인이 근데 그 울산에 있는 그 역이 잘못됐다고 가서 시장한테 항의를 했잖아요. 그런 일 하면 안 되죠. 두 번째, 좀 전에 뭐라 했냐면 진리에 대해서는 다퉈야 된다고, 진리에 대해서는 화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우리가 문재인이 예컨대 대한민국 교회를 문을 닫게 하고 대한민국 교회와 목회자를 공격하고 있는 경우에 성경을 무시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진리에 대해서 목사가 됐으면 화를 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저건 진리가 아니죠. 그게 문제입니다. 사실이지. 현실이. 자, 다음에 또. 김기현 장로의 애를 그때 정책의장에서 애를 쓰고 그래가지고 울산역하고 갈로처가 통도사역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목소리를 내는 것이죠. 정부하는 일에서 이렇게 혼나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개입할 수 없고 간섭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할 수 없어? 또 우리는 우리 교단에서는 광화문에 있는 그 목사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교단에서는 출입 금지. 우리 성도들은 거기 가면 안 되고 출입 금지를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 교단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가오라 하더라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안 갑니다. 예. 맞지 않기 때문에 고신교단에서는 이단을 규정했습니다. 자, 합신에서는 스탑. 이거 명예훼손으로 고발합니다. 고여일 변호사님, 이거 바로 고발하세요. 고신교단에서는 이단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합신에서는 이단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거 바로 고발하세요. 고신, 합신, 그 다음에 통합, 합동해서 이단으로 결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기총에서도. 어떻게 저를 이단으로 규정을 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앞만 떠들어도. 왜? 이거는 전부 북한의 지시입니다. 북한의 지시. 이 북한의 지시가 간접적으로 전달돼서 이 백광식 목사도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북한의 직접 지시는 안 받았겠죠. 이 북한이 리모컨으로요, 당구 치는 것처럼 요놈을 치면 요놈, 요놈 치면 요놈, 요래 가지고 전부 저를 비방하고 여기 기자들이 욕하는 거 이거 전부 북한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단요? 이거 법적 책임지세요. 반드시 법정에서 나하고 만납시다. 이단으로 규정한 적이 없어요. 단지 교류금지입니다. 교류금지. 그것도 합동 측에서 교류금지했고 정신 나가가지고 말이야. 그리고 이 뒤에서 배경을 누가 조정했는지 다 알잖아. 백광식은 모르냐? 총회장까지 했으면서 모르냐고. 이 분위기를 누가 만드는지 아냐? 다 알잖아. 지금 목사들 중에서 간첩으로 지금 잡히는 사람들이 술술이 잡히고 있잖아. 지금 종로 5가에서 목사가 되더니 지금 간첩 혐의로 지금 체포가 되고 있잖아. 지금 계속. 그 당신이 어디서 영향을 받았어 도대체가? 자, 다음. 정했습니다. 함부로 이단합니까? 교단에서 그에 합당한 이유가 분명히 신학적으로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신학적으로 이유가 있어서 이단을 규명했다는데 없어요. 내 신학이요 다 털었어요. 다 털고 그 말도 안 되는 것은 당신의 위에 대가리 위에 올라앉아 있는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내 설교를 놓고 토크를 하고 있어요. 토크를 하고 신학사상이고 뭐고 금요일 날 신학자 토크 꼭 한번 들어봐. 백광식 목사 들어보라고. 그리고 이런 범죄 행위 더 이상 하지 마라. 폐일은 하고 봐요. 당신같이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 없어져. 내가 왜 목숨 걸고 이 운동 한지 알아요? 그럼 당신이 아까 뭐 강원운동 비난하고 했는데 당신이 이것을
인정을 하든지 하는지 내가 물어볼게. 우리가 5년 전에 강화문동 안 했으면 정권 교체 될 수 있었어? 당신 대답 한번 해봐. 있었냐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될 수 있었어? 그 다음에 당신 교회에 속한 지금 김기현 장로 당 대표 될 수 있었어? 아니 5년 전부터 우리가 강원동 안 했으면 당신이 김기현 장로가 시켜서 했던지 그건 난 잘 모르겠어. 아니면 김기현 장로를 위해서 자진해서 했던지 당신 폭망이야 폭망. 지금도 나 김기현 장로 사랑해요. 왜? 이 정치와 사회운동 고도의 심리전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김기현 장로를 싸우고 비난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200석이에요. 200석. 200석 안 하면 어차피 대한민국은 해체되고 북한은 넘어가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는 싸움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어느 날 또 함께 하기도 하고 내가 지금 뭘 제안했어? 이준석, 안철수, 친이, 친박, 김기현 또 광화문에서 자유우파, 안보 세력이 만만한 줄 압니까? 우리나라 군번 가진 사람이 몇 명인지 압니까? 그리고 여성단체 또 기독교 대표 이 사람들의 연석회의를 해서 반드시 우리가 양보할 건 양보하고 해서 공동공천을 하든지 해서 내가 조선일보 광고 낸 거 광고도 안 봤나? 광고 문장도 안 읽어봤냐고. 이대로 가면 나라가 끝나버려. 지금 북한의 주사파가 대한민국을 완전 장악을 다 했다고. 내가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제일 초도 화면에 시처막 광장에서 청년대학들이 주한미군 철수하라 영상부터 보여줬지. 그런 걸 보면서 느낌도 없냐? 기독교가요 잘한 것도 많지만 실수가 더 많아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했잖아. 당신은 그때 있었으면요 어느 쪽에 했는지 궁금해. 6.25 전쟁이라서 3일 만에 서울에 왔을 때 김일성 장군 환영 예배 했잖아. 목사들이 380명이. 그때 당신이 서울에 있었으면 뭔 짓을 했는지 나 궁금해. 정신들 나가죠 말이야. 나는 깜빵 3번 갔다 왔다. 나라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회개하시고 사과하세요. 사과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당신 말 따를 사람 별로 없어. 그 노예 안에 뭐 몇 명 있을까 말까지. 누가 당신 말 따르겠어? 당장 내가 대선배 중에 선배인 최병남 목사님한테 내가 한번 전화 한번 해보겠어요. 배광식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보겠다고 내 직접. 김승동 형님한테는 한번 물어보겠어. 한국교회 최고의 어른들한테. 부산에 있는 최홍주 목사한테 한번 물어보겠어. 그분들이 물었을 때 이거는 배광식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내가 조정동에다 광고 낼 거라고. 왜? 이것도 내가 뭐 욕먹는 때문에 광고 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총선에서 200석을 해야 된다고. 200석. 설령 당신이 정말로 신앙적인 정의감으로 했다면 1년 후에 했어야지. 내가 200석 만들어 놓은 뒤에 정강원을 뭐 사기꾼이라고 하든지 저 개자식이라든지 그때 가서 했어야지. 왜 지금 이 대목에서 가장 중요한 이 대목에서 공천권이 지금 대한민국을 살리냐 안 살리냐, 공천권에 따라서 북한으로 넘어가느냐, 대한민국을 유지할 수 있냐, 이 시점에서 당신이 이런 말을 작심하고 계획적으로 이렇게 발언하는 것은 당신의 사상이 의심스러워. 그동안 목회 왜 했나? 섭섭하시나? 교회 붙잡고 밥 먹고 살라고 목회한 건 아닌지. 한국 교회가 당신 같은 사람 밥 먹고 살라고 성도들
그렇게 소모품으로 쓰려고 하지 마요. 아니 정광훈 목사 힘으로 가문에 1000명이라도 모을 수 있겠어? 건국 구호뿐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기록이요 기록. 여기 봐요. 정광훈 국민들에게 교회의 불신을 조장할 것이고 전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자, 전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것은 코로나의 문재인이요 문재인. 그러나 나는 강화문 운동을 통해서 자유우파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 몇 명인지 알아요? 교회로 돌이킨 사람들이 최소한 10만 명도 넘어 10만 명도. 지금 내가 여론조사에 보면 어떻게 애국운동에 가입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 나오는 그 할머니들 내 주차장 지나가다 어제도 물어보니까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천주교였었대. 근데 지금 교회 나온대. 왜? 목사님이 애국운동 하는 걸 듣고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근데 무슨 전도를 가로막어? 내가 최고의 전도자야, 최고의 전도자. 또 시간이 많이 지났네. 아이 참. 이동훈 교수님. 예.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짧게 한마디씩만 하고 지나가자. 빨간 거 올려주세요. 예, 우선 뭐 다른 걸 차치하고 저는 지난 코로나 때 한국 교회가 벌였던 행동에 대해서 두고두고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정광훈 목사님과 사랑제일교회만 저들의 교회를 문 닫는 행위에 저항하고 어떨 때는 또 뭐 우리가 광화문 나가서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한국 교회가 정말 침묵했습니다. 미국 교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미국 교회는 오히려 이 교회 불법적 명령을 한 그 캘리포니아 주에서 오히려 배상금 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그 문재인에 대해서 순응했거든요. 아까 지금 배 목사님께서도 그 정부의 순화라 그러는데 만약에 그 정부가 불법적 정부고 또 교회를 탄압하는 정부, 우리는 절대로 순응할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저는 명백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싸워왔던 우리 사랑제일교회 저는 정말 박수치고 또 후원해야지 왜 뒤에서 저러는지. 아니,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 할 수가 없는 저 거짓말입니다. 자, 또 예, 지금 보니까 그 말씀 중에 교회의 불신을 조장하고 전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묻겠습니다. 코로나 전국에서 교회 문을 닫게 하는 국가 정권에 대해서 진리를 수호하고 말씀을 수호하기 위해서 목숨 건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일을 한 목사를 교회를 칭찬할 것이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요 4대 교회와 같아요. 이름은 있지만 죽은 교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 진리를 수호하고 말씀을 수호하기 위해서 목숨 건 지도자가 없는 것이고 목숨 건 교회가 없는 이 어두운 한국교회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근데 뭐 통도사역이다 뭐 울산역이다 그게 진리 수호의 문제입니까? 건전한 상식의 문제요. 이익과 이해에 그치는 수준 낮은 문제를 가지고 진리 수호한다고 운운하시는데 정말로 듣기에도 민망합니다. 뭐가 진리인지 뭐가 말씀인지 무엇을 위해서 목회자들이 목숨을 걸고 순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지켜야 될지 다시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신측 장로님, 나 고신측에서 이단이라고 했대요. 아 전혀 없죠. 뭐 참 저는 평생을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매 순간 그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또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는
SNS상이나 카톡이나 그냥 익명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아주 마음에 상처를 주고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에 속한 우리 크리스찬들이 목사님들이 우리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판단을 하고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해보셨습니까? 누가 이렇게 오랜 기간 애국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제 주위에도 다른 종교였다가 무신앙이라다가 광화문 집회를 참석하면서 예수 믿고 교회를 나온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심사숙고해서 또 더더욱이 신앙적인 문제는 그건 하나님 앞에 큰일 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우리 그 또 김재영 대표님은 교회 잘 안 다니시죠? 가끔 나갑니다. 일반적으로 한번 말해보세요. 목사가 네. 애국운동하는 정강 목사를 저렇게 비난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이 참. 막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러잖아요. 네. 거짓이 진짜를 이기는 거는 뭐 한순간에 불과한데 저도 옛날 어렸을 때 데모 좀 많이 해봤거든요. 네. 근데 광화문 저런 집회를 보고 나서 네. 제가 이제 항복을 했지요. 저도 옛날 싸움 좀 했는데 네. 그런 저런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자기 어떤 진리, 어떤 옳은 바에 대해서 싸우시는 거에 대해서는 누가 뭐래도 어떤 정광 목사님을 따를 수가 없지요. 싸움도 한번 안 해보고 입으로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싸운 사람을 얘기한 것은 꼬리 없는 여우가 꼬리 달린 여우를 흉보는 것과 똑같지 않나요? 저는 저런 모습 보고 저도 옛날 노동운동하면서 하여튼 감옥도 가고 투쟁도 많이 했는데 저 정도의 100분의 1도 못 싸워봤어요. 저 우리 김주영 총장님이 네. 이제 이 교회에 예. 경력이 좀 낮으시니까 거짓 선지자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기에도 거짓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은 거짓 선지자라는 말 쓰면 안 됩니다. 거짓 목사예요. 싹군 목사입니다. 우리 저 아직은 모르셔 그러셨는데 예. 왜냐면 여기 댓글에 뭐 거짓 선지자란 말이 나와서 그 선지자 말 쓰면 안 돼요. 거짓 목사나 좀 더 심하게 하면 싹군 목사다 이렇게 써야지 거짓 선지자 아닙니다. 자, 말투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럼요. 저기 그 아까 그 우리 노숙 사진부터 한번 보여주시고, 자 노숙 사진. 그 벽광식 목사, 당신은 이 자리에 와서 한번 누구 본 적 있나? 응? 이게 지금 눈이 와서 녹아서 밑에는 다 얼음이에요, 얼음. 얼음 위에 스트로프를 깔고 천막도 하나 안 치고 정말 추웠습니다, 목사님. 한두 명도 아니고 예. 이 청와대 광장에서 투쟁이 이렇게 시작된 거야. 영하 10도에 너무 춥더라고요. 저도 저기에 있었거든요. 그때 영하 10도였어요. 예, 영하 10도였습니다. 저는 말을 못하는 게 네. 저기 없었어요. 그때 뭐 현역 교수니까 못 나오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현역 교수란 모르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언론이 일체 보도 안 합니다, 목사님. 보도를 안 해. 안 했죠. 그래서 몰랐죠. 저 장면도 안 했고 10월 3일 날 그것도 보도 안 했습니다. 특전사도 저렇게 안 자죠. 안 자죠. 특전사는 그 담요랑 그다음 담요뿐입니까? 침낭 다 있습니다. 목사님 저 늘 지적하시지만 요 앞에서 두 번째 저 빨간 옷 입은 그렇죠. 그 저기 분 보면 저번 이불도 없어. 이불도 없고 양말이 그다 있어 양말로. 그렇지. 야, 정말 추웠을 텐데 예. 그렇죠? 야, 이러한 투쟁을 통해서 이번에 정권 교체가 된 거예요. 눈물 납니다. 눈물 나요. 그러면 벽광식 목사는 저 이재명의 세상으로 가라고, 거기 가서 살으라고. 응? 정신 나간 소리 말이야. 그 다음에 아까 비춰줬던 그또 우선 우비 입고 하는 거 영상 바꿔보세요. 어마어마해. 예. 아니 저 위에도 띄워야지. 그 여기만 띄우면 어떻게 그 보세요. 저 때도 자, 저 저 있었습니다. 보세요. 추운지도 몰랐어요. 벽광식 목사님, 당신은 여기에 한 번도 안 갔다고 자랑스러운데 당신이 여기 한 번도 안 왔던 것이 그렇게 자랑스럽냐?
당신은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을 떠나 북한으로 가. 당신은 말이야. 어디라고 말이야. 말이라고 함부로 떠들고 난리야. 이런 사진을 보여주려면 끝이 없어요. 온몸에 목사님 네. 뜨거움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눈물 안 몰아치는데 또 다른 사진 띄워봐라. 야, 참. 또 다른 사진 띄워봐라. 계속 사진들. 자, 이제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또 나왔네. 이거 보세요. 여기 있는 분들이 배광식, 당신보다 못한 사람 얘기 나온 줄 알아?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어. 어디라고 떠들어, 어디라고. 당신 교회 사표내. 사표내고 저 북한으로 가. 이 양반이 말이야. 할 말이 따로 있지 말이야. 그리고 그렇게 꼭 또 내가 아쉬워서 그랬다면 나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저 목사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든지. 나하고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이걸 공개적으로 이제 전국에서 날 망신시키겠다고 설교 시간에 떠들었지. 내가 망신당할 줄 알아? 당신이 망신당해서 죽었어 이제. 목사님 저 설교는요 네. 하나님께 한 설교가 아니에요. 김기현한테 아부하는 인간의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럼 뭐 김기현이가 공천권에 한 개 줄까 했는가 보지. 김기현한테 아부한 얘기지 저게 설교입니까 목사님? 저거는 김기현한테 아부가 아니라 김기현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김기현을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김기현이요. 이게요. 비대위로 가게 돼 있어. 비대위로. 김기현 장로님 잘 들으세요. 기도 좀 많이 하시고. 벌써 비대위 얘기가 얼마나 많이 돌아다녀. 왜? 김기현 장로님 가지고는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 빨리 우리가 특단에서 비대위로 가야 된다고. 그런 말을 멀리서 하는 사람들 말은 귀에 안 들리지요. 나는 다 들어요. 다 들어. 주위의 사람들 다 들어요. 그래서 김기현 장로님을 위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다면 김기현 장로님이 비대위로 가는데 도움이 됐을 겁니다. 그게 정말. 자, 마지막 결론으로 자,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도 논쟁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200석으로 가야 됩니다. 200석으로 가기 위한 전략 중에 전략이 뭐냐?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항상 우리는 선거할 때 보면 우리는 저쪽은 한 명이 나와요. 더불어민주당은. 다 짜고 나오니까. 우리는 보면요. 3명, 4명이 나와. 공천권에서 떨어지면 무소속으로 또 나온다고. 그러니까 선거에도 안 된다고요. 저 명지대학교 평론가 교수님 김영준, 난 그분 좋아하는데 그분이 분석하는 거 보세요. 건국 후로 한 번도 구도가 바뀐 적 없다는 거야. 48대 52라는 거예요. 우파가 아무리 극렬하게 진행이 돼도 52%라는 거예요. 우파가. 좌파는 48%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극렬하게 속아서 진행이 돼도 선거 1000번 해도 이긴다는 거지. 근데 왜 지느냐? 우파가 여러 명 나온다는 거야. 우파가. 그래서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천권을 지역별 253개로 돌려줘서 거기에 참여해서 떨어진 사람은 선거 나오면 안 돼. 그럼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의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오겠지. 거긴 요즘은 또 박살났으니까 당이 쪼개져서. 그럼 얼마나 절호의 기회입니까? 우리가 200석 할 수 있는 김기현 장로님 기도 많이 하시고 저하고 싸우지 마요. 우리의 목표는 200석 아닙니까? 200석. 200석 얘기를 했더니요. 또 막 나를 뭐 뻥쟁이라 그러고 목사 저 새끼가 뭐 뻥쟁이라 그러고 내가 하도 답답해서 영상까지 만들어서 다 올려주는데도 부울경 경북대구 67석 이미 끝났어. 그건 우리가 해요. 자기들끼리 싸움만 안 하면. 충청도권요 27석 그건 이미 끝났어요. 수도권에서 124석 중에 80석 먹으면 끝나는데 이미 30석은 끝났어요. 그럼 50개만 하면 끝나요.
50개도 얼마나 자신만만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지역,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지역, 김은혜 경기지사가 당선된 지역, 또 인천시장 유정복 시장님이 당선 지역, 4개 선거구를 전부 다 통폐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했더니 50개가 아니라 64개가 이기는 걸로 나와 있다고요. 그러면 이대로 가면 될 텐데 왜 내부에서 싸움만 하고 말이야, 소리 지르고 뭐 심지어 나까지 끌고 들어가지고 말이야, 뭐 정강훈 나가라고. 언제 내가 거기 들어갔었나요? 날 보고 나가라 그래. 이 양반들이 말이야 정신들 나가지고. 그리고 뭐 정강훈 뭐 입을 닥치라. 내가 입을 닥치면요 대한민국이 망해요. 대한민국이. 내가 뭐 입 여는 게 뭐 김기현 대표님한테는 욕을 한 줄 압니까? 저쪽은요 가장 강렬한 악하게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울이요, 도울. 도울이가 이승만 욕하는 거 한번 봤어요? 도울이가 우리 대한민국을 저주하는 거 한번 봤어요? 그 우리 편에 또 욕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야지. 그것도 급이 도울급 정도가 돼야지. 여러분들 욕해봤자 별 영향도 없어. 나는 요즘 욕하면요 50개 언론사가 다 써줘. 응? 그 저쪽은 도우리가 말이야 극렬한 욕을 하고 있는데 뭐 이승만의 무덤을 파서 뭐 한강으로 던져라 별놈의 소리를 다 하는데 우리 편에는 거기에 대해서 맞짱 뜨고 욕할 사람이 없는 거야. 문재인이가 국가를 해체하고 USB를 평양에 넘기고 하는데도 욕할 사람이 없는 거야 우리 쪽에는. 이번 나한테 달렸으니까 내 입을 김지현 대표님이 통제하려고 하지 마요. 나는 말하는 자유를 얻었어요. 나는 계속 욕할 겁니다. 누구에게? 노동당 정권, 김정은의 하수인, 문재인을 추종하는 주사파, 여기에 대해서는 나는 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모르고 또 나를 사랑하는, 진짜 사랑하시는 분들도 오늘 아침에도 또 여기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다 좋으신데 욕 하나만 빼주세요. 앞으로 이런 메시지 보내기만 해봐. 나한테 가만 놔둬. 욕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마태복음 23장 33절 한번 찾아봐요. 예수가 어떻게 욕했는지 한번 보라고. 야 방송실 마태복음 23장 찾아봐. 독사의 새끼들아 찾아봐. 23장? 23장. 은지가 와야 잘하는데 말이야. 23장 33절인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저는요 아직 이 정도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지. 예. 예수님이 욕의 대장이라니까. 여기 예수님은 욕만 한 게 아니야. 어떨 때는 폭행도 했어. 노끈을 가지고 만들어서 채찍으로 때렸죠. 채찍으로 때렸어. 아니, 하나님의 본체가 사람을 그렇게 폭행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헛소리 하지 마시고 절대로 정말 공부 좀 해요. 공부 좀 해요. 우파 국민들도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 아까 말씀하신 책 좀 읽어요. 책 좀 읽어. 아이고 창피해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뭐 7권밖에 안 낸다. 책 7권밖에. 창피하게 말이야. 자 이제 우리는 뭐 개는 짖어도 열차는 가는 거니까 우리는 반드시 오늘 방송 3시간 했어요. 짜장면 시킬까요 목사님? 시킨 거 먹으면서 하시죠 뭐. 이거 하나만 봐도 그렇죠. 저는요 이렇게 방송 3시간 할 건강이 안 돼요 사실은. 내가 항상 내가 남순이한테 계획 잡아놓고 후회한다니까 내려오면서 내가 오늘 쉴 걸 괜히 한다고 했다. 맨날 후회한다. 왜? 몸 상태가 안 따라주니까. 그래도 보세요. 또 내가 3시간이나 또 떠들었잖아요. 그 대신에 국민 여러분 빨리 자유마을 완성해 주시고 특별히 3,506개 자유마을 대표들은 목숨 걸어요. 순교의 정신으로 목숨 걸고
대충 하면 안 돼. 목숨 걸고 그다음에 대국본 목사님들 목숨 걸어 1년 동안은 오직 예수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고. 1년 동안은. 그리고 정가훈 목사가 하는 거에 절반 정도라도 한번 해줘봐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으로 해서 이제 1년 남았습니다. 이충훈 박사가 말한 대로 세계 G2 국가에 한번 살아보고 하나를 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총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기 시청자들 오늘 많이 들어오셨는데 감사를 드리고 또 여기 댓글 막 부지런히 올려주신 여러분이 감사를 드리고 오늘 저녁 조나단 목사님 방송은 꼭 10만 명 넘어갈 수 있도록 실시간이 10만 명 넘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쫙 한번 총력투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구호함을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의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